열왕기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글리앗 사람 받은 실레의 아들 이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 먹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라. 도망갈 때 그들이 그에 나와 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유언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해 내가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선을 베풀었다. 여러분, 이 짧은 단어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환난이고 수치고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왕에서 죽이고 끌어내고 죽이겠죠.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그 반대 세력이 다시 옹립하기 때문에 대개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군을 이끌고 아버지에게 쳐들어온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열세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으로나 뭐나 아들이 다 이깁니다. 아버지는 힘이 있어도 져주니까. 현준이하고 우리 부목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현준이가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져주니까. 어이쿠 하고 넘어져 주잖아요. 기 살려주려고. 아버지는 그토록 자식을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뜻이죠. 아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자기가 힘이 세서 아버지를 해냈다 이래 으쓱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철이 없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거죠. 이 압살롬이 반군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자리를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위급했는지 본성 예루살렘을 궁성을 비우고 도망을 가는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더욱도 남도 아닌 신하도 아닌 신하가 혹 그랬다고 하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막 물려오는데 열세하니까 이제 궁성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가세가 기울고 전투력이 약했겠습니까? 달량에 있던 신하들도 아버지는 져줄 수 있지만 그들은 져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죽으니까. 최선을 해서 싸웠지만은 압살롬의 군대에 열세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챙겼겠어요? 식구들은 군대들은 남아있는 군대들은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 식량이 간당간당 하는 때인데 여기 있는 바드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는데 자기의 집 사람들을 일꾼들을 시켜서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식품을 이 다윗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달라 그린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필요하고 궁급한 그런 형편을 알고 바드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시작.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기르앗 땅에 진을 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파 출신의 니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의 출신 암미의 아들 미갈과 로굴림 출신의 길리앗 사람 바드실레가 침상과 대야들과 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꿀과 버터와 양과 염소의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끌고 바드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제일 많이 그것을 가져다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침상 위에다가 곡식을 실어가지고 그 군대를 먹일 수 있는 것을 갖다 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압살롬이 패배합니다. 압살롬이 패배하고 죽고 이제 반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목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에 있는 바드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앞에 나가서 다윗을 영접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드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무슨 후일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미리 보험 들듯이 다윗에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반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여기는 다윗이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공했다가 압살롬이 승리했으면 바슬레에는 일족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부역했다고, 우리나라 또 아군이 들어갔었을 때 그 색출해가지고 죽이고, 또 들어왔을 때 또 죽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영화에 보니까 깃발 2개 있어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아군이면 태국이 들고 인민군 같으면 북한기 들고 이래가지고 살아남는 방법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바드실레도 만약에 다윗을 그렇게 제공을 했다가 만약에 압살롬이 승리를 해가지고 왕이 된다고 하면은 제공했던 바드실레는 일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올 때 다윗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지형을 잘 아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다윗을 안내를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다네 참 너무너무 고맙네.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세. 내가 자리를 잘 여기에 못지않게 내가 보상을 하겠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바슬레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앗 사람 바드실레가 왕을 안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는데 이제 바드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으로 80세더라. 그가 매우 창대한 사람이었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에 왕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더라. 왕이 바드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하니 바드실레가 왕에게 이르되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어떻게 내가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 주의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리까. 주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조금 가려 하거늘 께서 어찌 이 같은 보상으로
내게 갚으러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종을 돌려 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도시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히려 하나이다.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하매 왕이 응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게 좋게 보이는 것을 내가 그에게 행하겠고 또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니라.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슬레의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하니 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참 이 장면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내려가서 왕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 여기는 다윗이 너무너무 고맙네.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나와 함께 이 승리를 즐기고 남은 여생을 내가 책임지겠네 하니까 이분이 거절하는 대답이 왕의 참 선처는 너무너무 고맙지만 제 나이가 80세입니다. 노래를 들은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는 이 나이에 내가 그 예루살렘의 왕에게 가서 짐이 거우작거리기가 싫습니다.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조상이 묻히는 내 고향에서 여성을 마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왕이 아쉬워하니까 그러시다면 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김씨요. 김함이요. 김함. 김씨더라고. 또 여러분 김씨로 성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큰 집과 땅을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 가서 왕과 함께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적 중인 기적이고 영광 중의 영광 아닙니까? 왕과 같은 왕족의 레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를 바슬레의 가족에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후일에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 아들 김함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큰 여관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여관이 없는 데니까 여관이 성황을 잃었겠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부부가 거기에 가서 여관이 차니까 방을 못 내줬는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이거는 성경의 고증은 아닙니다만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슬레에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이분은 아까 거기에 보면 창대했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창대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부를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잘 써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영원한 3대를 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슬레에는 위대한 유산을 자신에게 넘겨준 거예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헌신. 그 헌신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인종 때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 후손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길리앗 사람 바슬레의 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가 죽고 나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실수하나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복받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입니다. 남이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은 죽은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는 바슬레 여기 길리앗 사람 바슬레의 아들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에서 내 산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내 형 압살론을 인해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나에게 나왔느니라. 다 버리고 갈 때 많은 필요를 가지고 왔다.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다 보게 되면 자기 살 길 찾아서 부모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는 판에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그 고난도 함께 받고자 해서 거기 찾아 나온 바드슬레를 이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에 그런 수치스럽고 궁급할 때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가 목숨과 자기 자식들의 모든 어려움을 담보로 하고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러니 죽으면서도까지 여기 있는 솔로몬에게 바슬레와 그 아들들을 네가 호의를 베풀고 너와 같이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대우를 해주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바슬레어는 자식들에게 돈보담도 지식보담도 그 어떤 것보담도 그 놀라운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대를 이어갈 겁니다. 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겨주고 유산으로 남겨주고 떠날 겁니까? 잘못 돈 남겨주면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이상하고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거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보내고 연속극의 주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죽어라 하고 공부시켜주고 했더니 부모 버리고 해외로 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웃기려고 튄다 그랬는데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형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외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 계획에서는 부모 친척 부담스럽고 보기 싫어서 간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을 내가 떠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계속 축복하고 저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바슬레와 같은 그와 같은 참으로 그림,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득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편리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을 찾아서 위험스럽고 고난스럽고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하는 이 바드실레는 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자식에게 유산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우리 시편 23절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잠깐만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까? 그 길을, 이 길을 하나님이 정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 그 복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길을 힘들더라도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 24절. 그가 시작.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가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수술 받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생사를, 우리 석종호 형제하고 오늘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반갑습니다. 그 친구 윤상선 형제라고 제가 목요일날 신방 가서 윤종선이하고 다 만나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20-30년 전에 캠프장에서 참 열심히 주를 섬겼던 그런 형제들인데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또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나오면은 상선 형제는 다시 믿음을 찾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참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더라고요. 빈혈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검사도 뭐 매년 받았는데 가니까 그 이상하다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수술을 해내니까 또 배를 째보니까 또 달라. 이게 막 흘러서 다른 장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막 잘라내가지고 이걸 붙이는데 그 아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갔을 때는 한 3-4일이 지나가지고 회복이 빨리 되더라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보니까 이게 낫겠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환난을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쓰러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진짜 저주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넘어질지라도 잠시 동안 믿음의 길을 벗어났을지라도 병마를 만났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일으켜 세우실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넘어질 때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내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이 나이가 되기까지 의로운 자가,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자칭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의로운 자가 그의 버려지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거나, 옛날에 이랬어요. 의로운 자녀가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구걸할 정도로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잘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만 가르친다고 가르쳤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했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두 딸이 있고 사위가 있는데 또 뭐 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완벽하다 이러면 또 성도들이 얼마나 입을 삐죽거릴 거예요. 지 새끼라고 그런갑다 이러면서. 그래도 뭐 평생 반주하고 또 주의 종의 아내가 되고 뭐 그 정도면 훌륭한 거죠. 우리 아들 아직 40이 넘어서 장계 못 갔지만 아직 남편 될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인을 안 붙여줬겠죠. 뭐 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될 준비를 단디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줄 거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말씀을 좋아해요.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저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자신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